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위풍당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사도들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은 대제사장이 사내들인을 주재하고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에서 저명한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성원에서도 드러나지만 사내들인은 권력과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사법적, 종교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이런 그들 앞에 이 사도들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전혀 위축되거나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영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가 작곡한 위풍당당 행진곡이라는 제목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은 일을 사도행전 4장에서 경험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치적, 사법적, 종교적인 권한과 영향력이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위풍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명한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유명한 선동가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값들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우리들이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통치권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위풍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정치적 선동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 이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와 같은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믿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시시하게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시시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랍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위풍당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 기적, 능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모두 다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이들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에 자신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도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사명은 무엇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아니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렸다가 또다시 잡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도 사도들은 이제 어떤 판결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위축되거나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위풍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격을 얻은 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 고통스러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사도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이런 태도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과 사명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의 증인들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바른 정체성과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도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5장의 내용 중에 성령 충만과 관련된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후 함께 모여 기도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니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알고 그 정체성과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니 채찍에 맞아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또 잡히고 또 능욕을 당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니 곧 바로 성전이든 집이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이 사명을 날마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앞부분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사탄으로 마음이 가득해지고 성령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는 정말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충만하니 사도들과는 다른 비참함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계십니까? 세상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검색하는지,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많이 보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능력, 신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툭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툭하면 말씀을 읽고 싶고, 툭하면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예수님과 아주 밀착된 관계가, 밀착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들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위풍당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던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기 전 불과 얼마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달라졌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먼저 환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속들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이렇게 승리한 싸움에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고 믿게 하소서. 아멘. 바른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아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아멘.